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비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입술의 말에 숨겨진 힘과 그 힘으로 하늘의 축복을 여는 열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밤 우리에게 계시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을 비추고 깨달음의 새벽이 밝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한 가지 특별한 경험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이자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믿음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줄 강력한 계시입니다. 저는 그날을 내 삶의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것을 본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그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도 책에서 빌려온 지식도 아닙니다. 저는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영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생생하고 만질 수 있을 듯 선명한 진실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먼 미래, 천국에 가서야 누릴 수 있는 막연한 소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곳,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시간부터 경험할 수 있는 실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자신의 것인 축복을 취할 줄 아는 자들을 위해 이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에게 전하라. 이것은 그들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선한 행실로 자격을 갖추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구속 사역을 통해 이미 값을 치르고 마련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며 받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리고 그 복이 우리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복이 나를 따라잡는다. 그렇습니다. 축복은 여러분이 쫓아가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뒤쫓아와 붙잡도록 설계되었습니다. 6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의 언어이며 하늘의 법칙이고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종교적인 구호나 긍정적인 생각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 자체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 성경 구절 저도 들어본 적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믿음의 귀로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단 하루도 이 축복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칠 때까지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차이입니다. 믿음은 한 번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들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수년 전 제가 아직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제 가족과 교회 그리고 사역을 위한 공급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요하고 달콤한 시간 속에서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육신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제 영은 다른 차원, 다른 장소로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오직 하늘의 보고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해가 거듭되어도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는데 다른 어떤 이들은 넘치는 풍요와 축복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빛과 결핍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데 다른 이들은 초자연적인 공급과 기적적인 채우심을 간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운이나 배경, 학력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은 믿음과 말씀의 선포를 통해 하늘의 보고를 여는 법을 배웠고 다른 한 사람은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막연한 바람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내 입으로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속한 것을 굳게 붙들고 그것이 현실에 나타날 때까지 결코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을 그 여정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제가 영 안에서 보았던 그곳, 하늘의 금고가 활짝 열리는 곳으로의 여정입니다. 빚이 청산되고 공급이 강물처럼 흐르며 아브라함의 축복이 당신 삶의 모든 영역을 따라잡는 곳으로의 여정입니다. 저는 그곳이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당신이 바로 지금부터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해 봅시다. 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늘의 보고는 지금 나를 위해 열려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 하늘의 보고가 제 눈앞에 열렸던 바로 그 순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환상을 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40일 금식을 하거나 높은 산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수년간 해오던 대로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조용히 마음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저는 다른 곳에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앉아있던 작은 방도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도 밖을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도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반모섬의 요한처럼 혹은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영 안에서 다른 차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오 영광의 주님, 제가 하늘의 보고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리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이 광경을 함께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그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본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광대했습니다. 거대한 황금 산맥처럼 빛을 발하며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문 위에 문, 금고 위에 금고가 끝없이 이어졌고 각각의 문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공급, 치유, 평강, 비탄감, 세대 간의 축복, 은총. 그 어떤 문도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금고는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은 넘치도록 풍성했으며 이 땅의 어떤 결핍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고들 사이에는 위대하고 강력한 존재들, 바로 천사들이 목적을 가지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보고에서 축복들을 꺼내어 이 땅의 성도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신속하고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키가 크고 광채가 나며 하늘의 권위로 가득 찬 한 천사가 저를 똑바로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놀라움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이걸 정말 몰랐단 말인가? 라고 묻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 귀에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주어진 것을 두고 구걸하는가? 어찌하여 그들은 짊어질 필요가 없는 무거운 짐 아래서 신음하는가? 하늘의 보고가 그들을 위해 넘치도록 활짝 열려 있는데 어찌하여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가? 저는 그 자리에 침묵한 채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알았고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관하여 제가 아직 온전히 걸어 들어가지 못한 믿음의 차원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는 풍요라고 표시된 금고 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곳에 접근하는 권한은 믿음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그 권한을 실행하는 것은 바로 말이다. 열쇠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을 너희가 선포해야 한다. 그것이 하늘의 법이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그 말이 나팔소리처럼 하늘의 전당을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늘의 보고는 나를 위해 열려 있다. 그 선포는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공급은 나의 것이다. 치유는 나의 것이다. 풍요는 지금, 바로 지금 나의 것이다. 저는 그 울림을 뼛속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자신으로 돌아왔을 때, 이 땅의 차원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을 때, 저는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변한 것은 바로 제 안이었습니다. 친구 여러분, 하늘의 공급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금고는 어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 순간부터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참여입니다. 하늘은 믿음이 말할 때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늘의 보고는 지금 나를 위해 열려 있다. 이제 저는 이것이 단지 저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가진 마땅한 권리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존중하는 바로 그 기도, 믿음으로 선포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그 말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제가 환상 속에서 본 것은 케네스 핵인이라는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그 비밀스러운 방에는 목회자 전용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만 혹은 사역 50년 이상인 자만이라고 쓰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히 선포하는 모든 신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소망하거나 바라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들어서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올 때까지, 그리고 어떤 환경이나 증상 혹은 은행 잔고로도 끌 수 없는 내면에 불꽃을 지필 때까지 들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진 말씀은 믿음을 가져오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은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말하라를 3번, 믿으라를 1번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말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목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예배 후에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찾아왔습니다. 빛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청구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하는데 왜 여전히 이 결핍의 구름 아래서 살아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의 재정에 대해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이고, 이 빚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청구서들 때문에 정말 죽겠다고도 하고요. 항상 왜 이렇게 돈에 쪼들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은 믿음을 엉뚱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더 많은 결핍을 불러들이고 저주를 초대해서 식탁에 함께 앉게 한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을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대해 알려주고 매일 큰 소리로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늘의 보고는 나를 위해 열려 있다. 나의 모든 빚은 갚아졌고 나의 모든 필요는 채워졌으며 나의 잔은 넘쳐 흐른다. 처음에는 그녀도 어색해했습니다. 은행 잔고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몇 주, 몇 달 동안 꾸준히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 저녁 그녀가 소리치고 춤추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갑자기 남편이 승진했고 예상치 못한 돈이 우편으로 들어왔어요. 저희 모든 빚을 다 갚았어요. 이제 자유해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제 말을 바꾸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말하면 생명이 나타날 것이요, 공급을 말하면 공급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보고를 뒤흔들었던 바로 그 기도, 믿음으로 선포될 때 하늘이 존중하는 바로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입술과 믿음, 그리고 담대함으로 공급의 금고를 여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풀어놓음이며 담대함의 풀어놓음이며 하늘의 공급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풀어놓음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말입니다. 제가 하늘에 보고 그 장소에 서 있었을 때 저는 천둥과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음성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빛거리를 따라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처럼 하늘의 전당을 진동시켰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바로 이미 예비된 것을 여는 열쇠이자 기도이며 선포였습니다. 그것은 길거나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형식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고 담대하며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하늘의 공급을 선포하며 나의 것으로 주장합니다. 나의 모든 빚은 갚아졌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창고는 가득 찼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천사들아, 나아가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제가 들은 것이고 하늘이 반응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역을 움직여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감정이나 필요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선행을 했는지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에, 말씀에, 그리고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합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 그것이 존재하게 합니다. 이 기도를 능력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구걸하거나 넋두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둘째, 매일 기도하십시오. 한 번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육신의 음식을 주듯 당신의 말로 믿음의 양식을 공급하십시오. 셋째,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씨앗을 심는 농부처럼 추수를 기대하십시오. 빚이 청산되고 예기치 않은 공급이 나타나며 넘치는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성도가 갚지 못한 청구서와 텅 빈 찬장을 보며 낙심한 채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뭘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혼란의 기도입니다. 하늘은 여기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여기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패배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성도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하늘의 공급을 선포하며 나의 것으로 주장합니다. 나의 빚은 갚아졌고 나의 찬장은 가득 찼습니다. 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천사들아, 나아가 이 일을 이루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야 하늘이 반응합니다. 이제야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이제야 보고가 열립니다. 감정이나 절박함 때문이 아니라 산을 옮기는 담대하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건 너무 좋아서 사실 같지가 않은데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이것은 너무나 사실이기에 당신이 이것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며 언약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든 버텨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싸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경제 상황이나 은행 잔고에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싸움, 마음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 싸움에서 매번 승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싸움에서 지는 곳은 바로 자신의 두 귀 사이, 생각 속입니다. 가난이 깊이 뿌리내리는 곳, 두려움이 둥지를 트는 곳, 그리고 마귀가 그건 효과가 없어. 너에게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이는 곳이 바로 마음의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그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마귀가 당신을 강탈할 힘은 없습니다. 당신의 공급을 훔칠 권한도 없습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발판은 당신이 그의 거짓말에 동의함으로써 당신의 생각 속에 내어주는 땅뿐입니다. 어떻게 그 상상들을 무너뜨립니까? 어떻게 그 견고한 진을 파괴합니까? 의지력이나 논리, 걱정으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법, 바로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그분은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록되었으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귀가 당신에게 너는 평생 고생할 거야 라고 말하면 당신은 기록되었으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마귀가 너는 절대 빚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기록되었으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선포하십시오. 모든 생각, 모든 거짓말, 모든 두려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십시오. 씨앗을 심는 농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줍니다. 흙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는 씨앗과 추수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기에 계속해서 물을 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믿음의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보고는 나를 위해 열려 있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씨앗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축복받았고 빚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때마다 씨앗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추수는 반드시 씨앗 심은 때를 따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말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을 볼 때까지입니다.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당신의 심장이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외칠 때까지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믿음의 선포로 인칠 시간입니다. 할 수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모든 천사가 움직이며 모든 문이 활짝 열릴 때까지 크고 강하게 선포합시다. 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늘의 보고는 지금 나를 위해 열려 있다. 나의 모든 빚은 갚아졌음을 선포한다. 나의 창고는 가득 찼고 나의 통장은 넘쳐 흐른다. 내 집과 내 일터, 내 가족과 내 미래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함을 선포한다. 나는 풍요 속을 걸으며 넘치는 삶을 산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공급이 흘러들어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천사들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들이 열리고 길이 닫히고 있습니다. 추수가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선포되었고 말씀이 선언되었으며 하늘이 응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냐고요?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보고가 저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풍요속을 걷습니다. 그러면 훗날 오늘 밤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변했다. 하늘의 공급이 나를 따라잡기 시작한 바로 그 밤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수동적이거나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담대하고 활동적이며 말하고 행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인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가난과 결핍과 부족함에서 구속받았습니다. 하늘의 보고는 나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 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나의 빚은 청산되었고 나의 창고는 가득 찼으며 나의 통장은 넘쳐 흐릅니다. 나는 열린 하늘 아래 살며 신성한 공급의 흐름 속에 거합니다. 천사들은 나를 위해 움직이며 공급을 가져오고 은총과 기회와 부요함이 나를 뒤쫓게 합니다. 나는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여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오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축복이 나를 따라잡고 공급이 나를 찾아내며 풍요가 지금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밤 당신의 영 안에 무언가가 풀어졌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당신의 차 안에서, 집에서, 사업체에서, 당신의 자녀들과 은행 계좌와 미래 위에서 밖의 어떤 환경보다 당신 안의 말씀이 더 커질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